풍수비사 미스터리 극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평범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평범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방문을 덜컹이고 희미한 등잔불이 춤을 추듯 일렁이는 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먼 옛날 사람의 온기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의 빗장을 열어젖힌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을 먼저 살짝 들춰보자면 때는 훗날 이문원이라는 선비가 정승의 반열에 오르고 그의 가문이 조선 팔도에 으뜸가는 명문가로 우뚝 선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만수산 깊은 골짜기 천하의 대명당이라 불리는 금계 포란형의 묘소 앞에서 문원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이는 바로 지난 3년간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길러온 양아들 설생이었습니다. 설생아, 설생아, 내 어디로 갔느냐? 문원의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자던 방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코를 찌르는 짙은 흙내음과 그윽한 약초 향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덮고 있던 비단 이불을 들춰보니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갓난아기만 한 크기의 거대한 산삼한 뿌리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누워 있었지요. 천년을 묵어 영물 중의 영물이라 불리는 동자삼, 그것이 바로 설생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스레 품었던 그 명당을 한낱 미물인 산삼의 정령이 어찌하여 인간에게 내어주었을까요? 그 거대한 산삼 뿌리 위에 떨어진 문원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귀영화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혹독한 추위 속에서 피어난 가슴 시린 인연에 대한 회한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한 가문을 천년의 명당으로 이끈 이 기이한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살을 애는 듯한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 모진 운명의 날로 돌아가 봅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토해낼 것만 같았던 그해 겨울, 한양 도성 밖은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뒹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치러진 과장 앞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희비가 엇갈린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지요. 그 무리 틈바구니에서 유난히 어깨가 축 늘어진 한 사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글공부에 매진해온 선비 이문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달고 달아 붓털이 듬성듬성한 붓 한 자루와 바닥을 드러낸 벼루뿐이었으나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천근 만근의 바위덩어리와도 같았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인 한양의 벽은 높았고 초야에 묻혀 글만 읽던 가난한 선비의 문장은 심사관들의 눈에 들지 못했습니다. 낙방. 그 두 글자가 주는 절망감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양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고향에 계신 노모와 처자식을 어찌 볼꼬. 문원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무거운 발길을 고향으로 돌렸습니다. 주머니에는 엽전 몇 잎이 전부였고 입고 있는 무명 속옷은 세월의 사가 곳곳이 해저찬 바람을 그대로 살갗에 전달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배는 꼬르륵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등가죽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겠다던 호언장담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것은 패배자의 초라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가 한양을 벗어나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를 이루는 험준한 산자락에 접어들었을 때 하늘은 기어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듯 하얀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가볍게 날리던 눈발이 삽시간에 굵어지더니 이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설로 돌변했습니다. 산세는 험하고 인적은 끊긴 지 오래인 깊은 산중,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과 창백한 눈빛만이 교차하는 기기묘묘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람이 우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뚝뚝 부러져 나갔고 문원의 집시는 이미 눈에 젖어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된 감각의 마비는 점차 발목을 타고 올라와 종아리까지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천리길을 가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객사를 면치 못하겠구나. 문호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몸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나른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동사 직전에 찾아온다는 환각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다. 집으로 가야 한다. 가족들이 기다린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그 고통으로 정신을 깨우려 했으나 몰아치는 눈보라는 사정없이 그의 뺨을 후려치며 그를 죽음의 계곡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온통 하얗게 변해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혼몽한 상태에서 문헌의 눈에 기이한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길가 덤불 아래 눈이 수북하게 쌓인 곳에 무언가 작은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덮인 바위나 짐승의 사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이끌림에 억지로 발을 끌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혹겹에 낡은 옷 하나만을 걸친 채 눈 구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빚어놓은 백자 같았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인가 싶어 코끝에 손가락을 대보니 아주 미약하게나마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둔다면 불과 십경일밥 먹을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작은 생명은 차가운 눈 속에서 영원히 잠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호는 순간적으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조차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당장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마당에 다 죽어가는 아이를 거둔다는 것은 함께 죽자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못 본 척 눈을 감고 지나가면 그만 아닐까?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을 호령하겠다는 야망도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집념도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 모두 덧없는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감겨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살며시 떠졌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으며 죽음을 앞둔 두려움보다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망울을 마주한 순간 문헌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선비로서의 도리도 인간으로서의 연민도 아닌 그저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이었습니다. 어찌 하늘 아래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겠는가?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낙방 거사이나 이 아이를 두고 간다면 평생 짐승만도 못한 놈으로 살게 될 것이다. 문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것 중 그나마 가장 두툼한, 아니 유일한 방한복인 솜 누비 겉옷두루마기를 벗어던졌습니다. 겉옷을 벗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얇은 저고리를 뚫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뼈마디가 시리다 못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문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벗은 겉옷으로 아이의 작은 몸을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옷이 아이를 감싸자 아이의 굳어있던 표정이 아주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문호는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울 줄 알았던 아이의 몸은 축 늘어져서인지 천근의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미약한 심장 박동만이 이 아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자. 살아서 가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문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폭설은 이제 시야를 완전히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무릎까지 차오른 눈은 늪처럼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겉옷을 벗은 문헌의 몸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손발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져 내 몸이 아닌 듯 했습니다. 의식이 자꾸만 저 멀리 아득한 곳으로 날아가려 했습니다. 자고 싶다. 이대로 눈 위에 누워 잠들면 얼마나 편안할까. 달콤한 유혹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눈밭이 마치 따뜻한 목화솜 이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문호는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등 뒤에 엎인 아이의 온기가, 그 꺼져가는 작은 불씨가 문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도 죽는다. 그 책임감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간신히 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의 개념조차 사라진 하얀 지옥 속에서 문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져 선혈이 낭자했지만 감각이 없어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묶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던 문헌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자신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호롱불 빛이었습니다. 아, 도착했구나. 문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살인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라 집 안에서 아내가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내의 비명 섞인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문헌의 귀에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시야가 점차 암전되어가는 와중에도 문헌은 등 뒤를 가리키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이를 먼저. 그 말을 끝으로 문헌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살려낸 그 아이가 훗날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금괴포란의 주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문헌은 기나긴 밤의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문헌의 집 굴뚝에서는 밤새도록 연기가 피어올랐고 문 밖에는 여전히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에 들어온 기이한 손님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말이지요. 과연 문헌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이 아이는 누구이며 앞으로 이 가난한 선비의 집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까요? 눈 속에 핀 인연,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싹을 틔웠을 뿐입니다. 경을 헤매던 그 밤이 지나고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대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낡은 초가 방구석, 아궁이에 남은 미미한 온기의 의지에 새우잠을 자던 이문헌은 눈꺼풀을 무겁게 들어올렸지요. 간밤에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며 품에 안고 왔던 그 작은 생명, 눈 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문헌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를 가진 아이가 혼이불을 덮은 채 가만히 눈을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은 산속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서 마주하는 순간 문헌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켜야 했지요. 깨어났느냐? 몸은 좀 어떠하냐? 문헌이 조심스레 묻자 아이는 그저 고개만 가만히 끄덕일 뿐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낯선 곳에서 눈을 떴을 때 을에 터트릴 법한 울음도 어미를 찾는 보채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석가래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 속의 먼지를 쳐다보다가 다시 문헌을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문헌은 그 미소를 보며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아이가 자신의 적막한 삶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문헌은 이 아이를 거두어 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온 빈손이었으나 입 하나 던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을 팔자는 아니라 여겼던 것입니다. 눈 속에서 태어난 듯 발견되었다 하여 문헌은 아이에게 설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설생아, 오늘부터 이곳이 내 집이다. 비록 누추하고 찬바람이 드나드는 곳이나 너 하나 누일 자리는 있을 터이니. 문헌의 말에 설생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태도가 어찌나 정갈하고 어른스러운지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참으로 기묘하고도 평온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문헌의 살림살이는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재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좁은 방에는 곰팡내 나는 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쌀독 바닥이 드러나기 일쑤였지요. 허나 신기하게도 설생이 들어온 이후
그 가난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생은 말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때는 법이 거의 없었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집안을 오갔습니다. 문원이 밖에서 나무를 해오거나 동네 훈장 노릇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면 설생은 언제나 마루 끝에 앉아 문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보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정물처럼 고요히 앉아 문원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일은 서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원은 평생을 글공부에 매진한 선비였으나 10년 넘는 낙방의 세월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책을 펼칠 때마다 머릿속을 둔탁한 안개로 채우곤 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문장이 가슴에 박히지 않아 책장을 덮고 한숨 짓는 날이 부지기수였지요. 하나 설생이 온 뒤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원이 잠시 잠을 설쳐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설생이 서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문원이 읽다 던져둔 어지러운 책들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책의 먼지를 털고 구겨진 귀퉁이를 조심스레 펴서 반듯하게 쌓아 올리는 그 손길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장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문원은 인기척을 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아이의 손끝이 책 표지를 스칠 때마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인광이 묻어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원이 서안 앞에 앉아 책을 펼쳤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난해하여 꽉 막혀있던 구절들이 마치 맑은 물이 흐르듯 머릿속으로 술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 이슬 맺힌 풀잎 냄새 같기도 하고 천년을 묵은 소나무의 송진 내음 같기도 했습니다. 설생아, 혹 내가 내 책에 무엇을 하였느냐? 문원이 놀라 묻자 설생은 그저 맑은 눈을 깜빡이며 수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선비님께서 글을 읽으실 때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청아하여 문원에 굳어있던 마음을 단번에 녹여내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문원의 글공부는 날개를 단 듯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외우려 애쓰던 성현의 말씀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이치로 다가와 가슴을 울렸고 붓을 들면 막힘없이 문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새 글을 읽어도 피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신은 수정처럼 맑아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가 책을 정리해준 덕분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탓인지 문원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설생이 곁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원의 집 안팎에는 알 수 없는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척박하여 잡초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던 마당 구석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고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앞다투어 집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원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이보게 저 문원 선비네 집에서 나는 향기 말일세. 꼭 귀한 약재를 다리는 냄새 같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이 어디서 저런 귀한 향을 피우는지 모를 일이야. 혹시 산에서 신선이라도 모셔온 게 아닌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문원은 그저 허허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 향기의 근원이 바로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먹을 갈고 있는 작은 아이 설생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생의 몸에서는 항상 그 신비로운 향이 났습니다. 땀 냄새나 흙 냄새가 아닌 맞는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청정한 향기였습니다. 추운 겨울 땔감이 떨어져 냉골이 된 방에서도 설생을 꼭 껴안고 자면 문원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따스한 온기와 그 향기가 온몸을 감싸주었기 때문이지요. 3년의 세월 동안 문원에게 설생은 더 이상 주워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벗이자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문원은 틈틈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려 했으나 설생은 글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쥐어주면 종이 위에 난초를 치거나 기이한 산수화를 그려내곤 했는데
그 솜씨가 가히 입신의 경지라 문어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글을 배우지 않아도 이미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듯 하구나. 문원의 탄식에 설생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우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람이 불고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그 모든 순간에 이치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는 문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문어는 자신이 과거 급제라는 세속적인 목표에 매몰되어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설생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 속에서 문어는 비로소 진정한 학자의 자세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니 물리가 트였고 조급함을 버리니 문장의 기품이 깃들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던 문어는 문득 시선을 들어 설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문원의 낡은 도포를 기워주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바늘귀를 꿰는 아이의 옆모습이 그림자처럼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어쩐지 사람의 형상이 아닌 듯 일렁거렸습니다. 마치 잎이 무성한 식물의 줄기 같기도 하고 땅속 깊이 뿌리 박은 고목의 형상 같기도 했습니다. 문원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는 그저 얌전히 앉아 바느질하는 설생의 모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공부에 골몰하여 헛것을 본 게로구나. 문원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일렁이는 기묘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생과 함께한 3년 그 시간은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 비현실적이면서도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문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바람처럼 혹은 그 이름처럼 눈 녹듯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피부는 날이 갈수록 더욱 투명해져 햇살 아래 서면 혈관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는 양도 점점 줄어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의 감도는 약초 향기는 날로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원의 옷자락에서도 그가 쓰는 붓끝에서도 그 향이 배어나와 문원이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비님, 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토록 상서로운 기운이 넘쳐 흐른단 말입니까? 얼굴에 광채가 도는 것이 예전에 그 고생하던 낯빛이 아닙니다. 마을 노인들의 말처럼 문원의 얼굴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으나 그 가난이 그를 갉아먹지 못했습니다. 문원은 이 모든 변화가 설생 덕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꽉 차가는 어느 겨울밤 그 변화의 끝에 다가올 운명적인 사건이 서서히 문원의 집 문턱을 넘고 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문원이 설생을 만났던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한 옆에서 졸고 있던 설생이 문득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설생이 처음으로 문원을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동안 선비님 혹은 어르신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던 아이였습니다. 문원은 놀란 마음에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설생아. 왜 그러느냐? 눈이 참 많이 옵니다. 제가 처음 아버님 등에 업혀 이곳에 왔던 날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그윽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이별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어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참으로 가벼웠지. 헌데 지금도 여전히 가볍구나. 좀 더 많이 먹고 살 좀 찌워야 할 터인데. 설생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원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난로처럼 혹은 갓 달인 약탕기처럼 뜨거운 온기가 문원의 손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때라니?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이냐?
문헌의 물음에 설생은 대답 대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훅 하고 끼쳐 들어오는 찬 바람과 함께 눈 덮인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간 저를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신 은혜, 이제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가문이 겪어온 오랜 곤궁과 서름을 끊어내고 하늘이 숨겨둔 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설생의 말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현자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문헌은 홀린 듯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약초 향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진동하며 문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으나 문헌의 방 안만은 봄날처럼 아늑하고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겨울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아니 땅의 정령을 감동시켜 빚어낸 기적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3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문헌의 곁을 지키며 그의 영혼을 맑게 닦아주었던 설생, 그 신비로운 동자가 마침내 품고 있던 비밀을 드러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헌은 자신의 손을 잡은 아이의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놓치면 영영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함과 아이가 이끄는 곳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눈은 하염없이 쌓여만 가고 설생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문헌의 운명을 뒤바꿀 산행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며 말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이문헌의 집 앞마당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한겨울의 밤이 다시 찾아왔더랍니다. 방 안의 호롱불 심지가 가물가물 흔들리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를 마치 춤추는 도깨비처럼 일렁이게 하던 밤이었지요. 문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서책을 펴놓고 글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으나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마음이 자꾸만 산란해지던 차였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하여 문헌은 몇 번이고 고개를 들어 방문 쪽을 바라보았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윗목에서 곤히 잠든 줄 알았던 설생이 그 조용한 아이가 스르르 몸을 일으켜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잠자리에 들면 동이 트기 전까지는 미동도 하지 않던 아이였기에 문헌은 의아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호롱불빛에 비친 아이의 눈동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깊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년 묵은 호수의 바닥을 들여다보는 듯 맑으면서도 두려움을 자아내는 기이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문헌 앞으로 다가오더니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아이의 등 위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문헌은 당황하여 황급히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으나 아이가 고개를 들고 내뱉은 첫마디에 그만 손을 멈칫하고 말았지요. 아버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하혜와 같은 은혜, 이제야 갚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10살배기 아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낮고 중후하여 문헌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10수년을 주경야독하며 공을 들이셨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가세가 기우는 것은 아버님의 노력이 부족함이 아니요 타고난 운명이 박복해서도 아닙니다. 이는 오로지 조상님의 유택이 편안치 못하여 그 흉한 기운이 자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탓입니다. 문헌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조상의 묘소라 함은 자신이 매년 벌초하고 살피는 선산의 그곳을 말함인데 어찌 어린 내가 풍수의 이치를 논하느냐 묻고 싶었으나 아이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하여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상님이 계신 곳은 땅속으로 차가운 물길이 흐르고 바람이 들이치는 흉지입니다. 뼈가 시리고 살이 아리는 고통 속에 계시니 어찌 자손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게 갚아야 할 목숨값이 있으니 부디 내일 새벽 절을 따라 나서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아버님을 위해 하늘이 숨겨둔 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생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문헌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밤 문헌은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불효를 저지르고 있었던 셈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신비로운 아이가 인도할 곳이 어디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새벽달기 회를 치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아직 세상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호는 설생이 이끄는 대로 보찜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며칠째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입김을 내뱉을 때마다 하얀 서리가 수염에 달라붙어 얼어버릴 정도의 혹한이었지요. 설생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집신을 신은 작은 발이 눈 위를 밟는데 기이하게도 눈이 깊이 파이지 않고 마치 낙엽 위를 걷는 듯 사뿐거렸습니다. 문호는 아이의 뒤를 놓칠세라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힘겹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을 사람들도 나무하러 가기를 꺼린다는 험준한 만수산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호랑이나 늑대가 출몰한다는 그곳을 설생은 주저함 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하늘이 노한 듯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눈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눈발 속에 거대한 소나무들이 마치 귀신처럼 팔을 벌리고 서서 바람에 몸을 비틀며 괴기스러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문원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당장이라도 눈밭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설생아, 길이 너무 험하구나. 잠시 쉬었다 가면 아니 되겠느냐? 문원이 헐떡이며 물었으나 앞서가던 설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멈추시면 아니 됩니다. 지금 멈추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또렷하게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힘에 이끌려 문호는 다시금 힘을 내어 발을 옮겼습니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바위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길을 막아섰고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린 좁은 길은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설생은 마치 제 집 앞마당을 거니는 듯 익숙하게 바위 틈을 지나고 벼랑길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랐을까요? 갑자기 사방에서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산안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유를 풀어놓은 듯 뽀얗고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산허리를 감싸더니 지척에 있는 소나무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문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그야말로 동사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설생아, 설생아, 어디 있느냐? 다급하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으나 안개 속에서는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오던 찰나 안개 저편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생이었습니다. 아이는 안개 속에 서서 문원을 향해 고요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문원은 안도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 매서운 추위가 거짓말처럼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밑의 감촉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꽝꽝 얼어붙은 눈과 얼음장이었던 바닥이 어느새 폭신한 흙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호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며 발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드러난 풍경은 실로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만수산 깊은 골짜기 안에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게 둘러싸인 분지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눈이 하나도 쌓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흙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밖은 혹한의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건만 이 골짜기만큼은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듯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뭇가지에는 겨울눈 대신 파릇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바위 틈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은 얼지 않고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 엄동설 안에 이런 곳이 존재하다니. 내 평생 이런 땅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구나. 설생은 문원의 놀란 기색을 살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산신께서 숨겨두신 땅이라 속세의 사람들은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눈이 쏟아져도 이곳에 닿으면 녹아버리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이곳에 닿으면 순해지니 뭇 짐승들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이곳을 찾아와 눕는다 하였습니다. 구름조차 쉬어가고 안개가 병풍처럼 둘러쳐 지키는 곳, 바로 이곳이 아버님의 조상님을 모셔야 할 자리입니다. 문호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기운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며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알 수 없는 희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님. 저기 저 바위의 형상을 보십시오. 설생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골짜기 한가운데에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이 둥그렇게 모여있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흙이 봉긋하게 솟아오른 자리가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문호는 풍수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였으나 긁게나 읽은 선비로서 명당의 기운 정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산줄기들이 마치 병풍처럼 이곳을 감싸 안고 있었고 좌우로는 청룡과 백호가 웅장하게 뻗어내려와 기운을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쪽으로는 탁 트인 시야 너머로 굽이치는 강물이 보일 듯 말 듯 이어져 재물이 들어오되 나가지 않는 형국이었습니다. 문호는 전율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기운이 뭉치고 뭉쳐서 터질 듯 응축된 그야말로 천하의 명당 자리였던 것입니다. 설생아, 내가 어찌 이런 곳을... 문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산을 오를 때의 그 비장함은 사라지고 다시금 천진난만하면서도 신비로운 3년 전 그 눈 속의 아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원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길을 잃었던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딛고 선 이 땅이 자신의 운명을, 아니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곳임을 말입니다. 그때 골짜기 위로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설생이 가리킨 바로 그 지점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곳이 바로 그 자리임을 점지해주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날아온 새 한 마리가 그 자리에 내려앉아 지저귀니 그 소리가 맑고 청아하여 마치 옥구슬이 구르는 듯 했습니다. 문호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찾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하늘의 감동 없이는 결코 밟을 수 없는 금단의 땅. 3년 전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던 그 작은 자비가 오늘 이토록 거대한 기적을 불러온 것일까요? 문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대신 따스한 지기가 그의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설생이 다가와 문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털을 닦아야 기운이 온전히 갈무리 됩니다. 제가 도울 것이니 부디 마음을 굳게 잡으시옵소서. 문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챙겨온 호미와 괭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흙을 파내자 꽁꽁 얼어 있어야 할 땅이 부드럽게 파이며 붉은 황토가 드러났습니다. 흙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진동했고 파내면 파낼수록 땅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문호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한 삽 한 삽 흙을 떠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의식이었습니다. 설생은 곁에서 묵묵히 돌을 골라내고 잔뿌리를 제거하며 문원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따스한 골짜기의 흙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고요하고 신비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 내려올 금계포란의 혈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만수산의 험준한 산세, 그 깎아지른 절벽과 깊은 골짜기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이는 3년 전 눈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은 아이 설생이요. 그 뒤를 따르는 이는 등 뒤에 조상의 유고를 모신 광주리를 짊어진 선비 이문원이었습니다.
문호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구덩이는 마치 산신령이 인간의 침범을 거부하며 발목을 잡아채는 듯 했고, 칼날 같은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갗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도 더 포기하고 돌아섰을 길, 아니 애초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을 짐승의 길이었지요. 그러나 문원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끄는 길, 그 3년간 보여준 기이하고도 영험한 정성을 믿기에 그는 얼어붙은 속눈썹을 떨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아직 멀었느냐? 산세가 이리 험한데 정말 사람이 늘 자리가 있단 말이냐? 문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으나 앞서가는 설생은 대답 대신 고요히 손을 들어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봉우리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문호는 추위와 피로에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어린 설생의 발걸음은 마치 눈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가벼웠으니 말입니다. 아이가 밟고 지나간 눈 위에는 발자국조차 남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으나 두터운 먹구름에 가려 사방은 초저녁처럼 어둑했습니다. 그들이 당도한 곳은 만수산의 깊고도 깊은 골짜기, 사방이 깎아지른 암벽으로 둘러싸여 마치 거대한 병풍 속에 갇힌 듯한 형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생이 걸음을 멈추고 문원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은 산중의 호수처럼 맑고도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채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제 속세의 문턱을 넘어 하늘이 감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설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골짜기를 메우고 있던 자욱한 안개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백색의 공포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문호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내 설생의 작은 손이 자신의 거친 손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꽁꽁 얼어붙었던 문원의 손뿐만 아니라 불안에 떨던 마음까지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손에 이끌려 안개 속을 헤치고 나아가기를 한 식경쯤 지났을까 문원의 코끝에 기이한 향기가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겨울 산의 매서운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풋풋한 흙내음, 은은한 소량, 그리고 이름 모를 약초들의 달콤한 향기가 어우러진 마치 봄날의 정원에 들어선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며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 이것이 정녕 꿈이란 말인가? 문호는 짊어지고 있던 광주리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눈 덮인 만수산의 한가운데라고는 믿을 수 없는 별천지였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산봉우리들이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고 따스한 햇살만이 오롯이 모여드는 아늑한 분지. 놀랍게도 그곳에는 눈이 쌓이기는커녕 파릇한 이끼와 겨울을 잊은 풀들이 싱그럽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흙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흘러나온 맑은 계곡물은 얼지 않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지요. 설생은 그 신비로운 땅의 한가운데 흙빛이 유난히 붉고 윤기가 흐르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의 산세를 둘러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리. 저 뒤에 솟은 주산이 머리를 높이 쳐들고 날개를 활짝 펼친 금개, 즉 황금 달개 형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우로 뻗어내린 산줄기는 마치 어미, 달기 알을 품듯 이곳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문원이 아이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뒤쪽에 웅장한 봉우리는 달개 벼슬처럼 위엄있게 솟아 있었고 양옆으로 길게 뻗어나온 능선은 둥그렇게 휘어져 이곳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산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오로지 한 점으로 응축되는 곳, 천하의 명당이라 불리는 금계 포란포의 혈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금계가 알을 품고 있으니 그 알에서 무엇이 깨어나겠습니까? 훗날 귀한 인물이 태어나 가문을 일으키고 자손 만대의 부귀와 영화가 끊이지 않을 천하의 길지입니다. 이곳은 하늘이 욕심 많은 인간들의 눈을 피해 감춰둔 땅이나 나리께서 베푸신 지극한 자비가 잠자던 지기를 깨웠으니 비로소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문호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이라곤 그저 얼어 죽어가던 아이 하나를 거둔 것뿐인데
그 보답으로 이런 천하의 명당을 얻게 되다니. 그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땅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설생아, 참으로 고맙구나. 내 평생 너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느냐. 은혜라니요. 저는 그저 제 목숨을 구해주신 나리의 따뜻한 마음에 길을 열어드린 것뿐입니다. 자, 해가 기울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문호는 조심스럽게 등 뒤에 광주리를 내려놓고 챙겨온 괭이를 들었습니다. 보통 겨울 언 땅을 파려면 쇠가 튕겨나갈 정도로 단단하여 불을 피워 땅을 녹여야 했으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괭이 날이 흙에 닿자마자 흙은 마치 두부를 베듯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파내려갈수록 흙의 빛깔은 더욱 오묘해졌습니다. 붉은 황토에 금가루를 뿌린 듯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른바 오색토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흙을 한 삽 한 삽 퍼올릴 때마다 향긋한 흙내음이 진동하여 피로를 잊게 했고 문헌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노동의 고됨이 아니라 환희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의 유고를 모실 자리를 다듬었습니다. 깊지도 얕지도 않게 정확히 지기가 흐르는 혈의 중심에 광중을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준비해온 조상의 유골함을 그 따스한 흙 속에 안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헌이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내려놓고 흙을 덮으려 하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맑았던 하늘, 그 골짜기 위로만 오색 구름이 둥실 떠오르더니 어디선가 그윽한 퉁소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매서운 칼바람이 아니라 산천 초목이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땅속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유골함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던 조상의 영혼이 비로소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몸을 녹이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문호는 그 광경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척박한 땅에 묻혀 고생하셨을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이제야 편안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 문헌이 이제야 따뜻한 곳으로 모십니다. 부디 이곳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문헌은 정성껏 흙을 덮고 때를 입혔습니다. 봉부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주변 산새와 어우러지도록 둥글고 단아하게 쌓았습니다. 이를 모두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골짜기에는 어스름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묘역 주변만은 여전히 황금빛 서기가 감돌아 어둡지 않았습니다. 설생이 다가와 문헌의 옷자락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년간 보아온 그 어떤 표정보다도 평온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날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금괴가 알을 품었으니 머지않아 그 알이 깨어나 나리의 가문을 찬란하게 비출 것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산의 기운을 받으며 쉬시고 날이 밝으면 하산하시지요. 문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으나 정신만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갓 만든 봉분 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수산의 밤하늘에는 보석 같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고 그 별빛들은 마치 새로 자리 잡은 문헌의 조상묘를 향해 축복의 빛을 쏘아보내는 듯 했습니다. 문헌은 곁에 앉은 설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아이의 얼굴은 투명할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문헌은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닌 것만 같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것만 같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설생아. 예, 나리.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귀인이다. 문헌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생은 그저 말없이 웃으며 문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문헌은 그 온기에 안심하며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결인 듯 생시인 듯 귓가에는 금괴가 회를 치며 우는 힘찬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코끝에는 천년을 묵은 산삼의 그윽한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문헌의 고단했던 지난 삶이 끝나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피어난 자비가 대지의 가장 뜨거운 심장과 만나 기적을 잉태하는 신성한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산의 깊은 골짜기에 어둠이 물러가고 대지를 덮었던 여명의 푸른 기운이 서서히 걷히며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어젯밤 천지가 개벽할 듯한 상서로운 기운이 묘역을 감싸 돌던 그 신비로운 현상은 마치 꿈결처럼 사라지고 사방은 태고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문호는 눈을 떴습니다. 헌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닭이 회를 치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새순물을 데워 놓았을 설생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뻐근한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어제 그 험한 산을 오르고 땅을 파내어 조상의 유고를 모시는 큰일을 치렀으니 몸이 천근만근인 것은 당연지사였으나 마음만은 비할 데 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와 정신을 깨웠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돛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설생의 꽃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원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생아, 설생아. 문원은 목청을 높여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마당을 울리고 뒷산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올 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의 맑은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보아도 뒤뜰 장독대를 둘러보아도 아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양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문원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늙은 선비의 고독을 달래주던 그 아이가 아니었던가요? 다급해진 문호는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혹여 아이가 몸이 고단하여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덮고 자던 이불은 납작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불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 대신 사람의 형상을 쏙 빼닮은 거대한 물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산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뿌리의 굵기가 어린아이의 팔뚝만 하고 수많은 잔뿌리가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길게 뻗어나와 방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실로 천년을 묶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영물 중의 영물이었습니다. 삼의 머리 부분은 기이하게도 어린아이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몸통과 팔다리의 모양새가 지난밤까지 문원을 향해 미소 짓던 설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문원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날 길가에 쓰러져 있던 아이. 아무리 추워도 볼이 발그레하니 온기를 잃지 않던 모습, 집안에 늘 감돌던 은은한 약초 향기, 그리고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깊었던 그 눈동자. 설생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수산의 정기를 머금고 자라난 천년 묵은 산삼의 정령이 인간의 형상을 빌려 문원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문원의 손이 떨리며 산삼 위로 향했습니다. 산삼 옆에는 아이가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가 허물을 벗어놓은 듯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저고리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을 다해 쓴 서찰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호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듯한 글씨가 문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본래 이 산의 뿌리로 태어나 천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베풀어 주신 옷 한 벌의 온기가 저를 살리셨고 지난 3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이 저를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부디 이 몸을 취하시어 기력을 회복하시고 가문을 일으키소서. 금계포란의 혈은 하늘이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이오나 제 몸은 아버님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문어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그의 울음소리가 아침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동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오나 그 아이는 자신의 모든 영험한 기운을 다해 문원의 조상을 명당에 모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육신마저 약재로 내어주며 사라진 것입니다.
문원의 눈물방울이 거대한 산삼의 뿌리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산삼에서 뽀얀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 가득 그윽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슬픔에 잠긴 문원의 정신을 맑게 하고 지친 육신에 알 수 없는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던 문원은 설생의 마지막 유언을 거역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산삼을 다렸습니다. 약탕관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설생이 조잘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문원은 몇 번이고 아궁이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귀한 약물을 한 사발 들이키자 문원의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지병인 해수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눈은 10대 소년처럼 밝아졌으며 머릿속을 짓누르던 둔탁한 기운이 거치고 총기가 별빛처럼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늙은 선비의 몸에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든 것이지요. 금계포란영의 명당에 조상을 모신 덕분일까요? 아니면 설생의 헌신적인 보훈 덕분일까요? 그해 겨울, 문원은 다시 과거 길에 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험한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숨이 차 며칠을 쉬어가야 했으나 이번에는 축지법이라도 쓰는 듯 발걸음이 가벼워 순식간에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과거장 안 수많은 선비가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릴 때 문원은 붓을 들고 일필의지로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문장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논리는 칼날처럼 예리했으며 그 안에 담긴 우국충정의 기계는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시관들이 문원의 답안을 돌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신인이 도운 것이 분명하다. 그해 과거에서 문원은 장원급제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10수년을 낙방거사로 지내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가난한 선비 이문원이 하루아침에 조정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임금은 문원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사요직에 등용하였고 문원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문원의 출세는 그 혼자만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생이 잡아준 금계포란의 혈은 실로 천하의 명당이었습니다. 황금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였으니 그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듯 문원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영특하고 비범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들들은 대를 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판서가 줄을 이었고 딸들은 왕실의 비빈이 되거나 명문가로 출가하여 가문의 위세를 드높였습니다. 이문원의 집안은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되었으니 이는 풍수지리의 신묘한 조화와 설생의 지극한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문원은 백발이 성성한 노정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한시도 설생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만수산 기슭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물리고 수행원들도 물리친 채 홀로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랐습니다. 설생이 안내했던 그 신비로운 골짜기 금계포란의 혈이 있는 그곳에 서면 문원은 여전히 그때의 따스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묘역 주변만은 눈이 쌓이지 않고 파릇파릇한 풀이 돋아나 있었으니 실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신비경이었습니다. 문원은 묘역 앞에 앉아 낡은 저고리 하나를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비단 옷감으로 지은 것도 아니요, 솜을 두툼하게 넣은 것도 아닌 그저 투박한 무명 저고리였습니다. 바로 문원이 10여 년 전 눈 속에 쓰러진 아이를 위해 벗어주었던 그 옷이자 설생이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설생아, 보이느냐? 내가 만들어준 이 태평한 세상을, 내가 품어준 이 가문의 번영을. 문원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내 아버님, 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부귀영화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혹한 속에서 베푼 작은 자비 하나가 불러온 거대한 보답이라는 것을요. 문원이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후손들은 그 골짜기에 작은 사당을 짓고 보은함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온 가문이 모여 설생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면 옷깃을 여미며 경건한 마음을 가졌고
욕심 많은 이들이 명당의 기운을 탐내어 몰려들기도 했으나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자는 그 골짜기에 입구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다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산신이 그리고 설생의 영혼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어느 늦은 밤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나누며 무릎을 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하여 인심이 메말라가고 남을 돕는 것이 손해라 여기는 이 시대에 이문원과 설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늘한 죽비 소리와도 같은 깨달음을 줍니다. 눈 속에 쓰러진 이름 모를 아이에게 건넨 낡은 겉옷 한 벌. 계산하지 않은 그 순수한 연민이 천년 묵은 산삼을 감동시키고 닫혀있던 땅의 문을 열었으며 마침내 한 가문을 천하 제일의 명문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만수산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는 황금 닭이 알을 품은 듯한 따스한 땅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그곳에서 어린 동자가 맑은 눈망울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진정한 자비를 품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연이란 함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요 베풀미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니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행한 작은 선행이 훗날 어떤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등잔불 심지를 돋우며 설중동자의 맑은 미소를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피어난 그 따뜻한 기적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여전히 은은한 향기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